요한계시록 8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네,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3대 화가 다가온다. 3대 화가 다가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을 7번 부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새 나팔은 불나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네 개보다 끝에 있는 3개가 굉장히 무서운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남아있는 새 불나팔은 5째, 6째, 7째로 봅니다. 그리고 3대 화가 이 새 불나팔 소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화가 다가온다. 몇째 화가? 첫째 화가 다가온다. 계시록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8장 13절에 말한 걸 지금 9장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2절 앞쪽에 나온 말씀이 몇째 화라는 얘기예요? 첫째 화라는 얘기죠. 그럼 12절 앞쪽에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말씀이 첫째 화라는 거예요. 그럼 9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황충이에요. 그래서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2가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메뚜기과의 곤충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고, 황충이가 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황충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2구절의 성경을 알지 못하면 황충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 근래 들어와서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악독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심지어 살인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아주 교도소 안에서도 굉장히 횡포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형수들 일부를 전부 서울 구치소로 이렇게 이감을 얼마 전에 시켰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도소마다 사형 집행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구치소 또 지방에도 한 2곳 있어요. 그럼 사형수를 다른데 사형 집행장 없던 곳에 있던 사람을
사형 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보낸다는 건 무슨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 까불면 그렇게 겁 없이 날뛰고 반성할 줄 모르면 사형 집행할 수도 있어. 이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감을 또 설교도 시키니까 쫄아버리죠. 사형수인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교도소 안에서 막 안하무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사형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근신하고 모범수로 살아야지.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무한히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화가 사람으로 오는 황충이 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아침에 뉴스에 이렇게 자막을 보면 매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남편이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서 죽여버린 사건. 남편이 아내를 괴롭혔다고 아내가 죽이는 사건. 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죽이는 사건. 뭐 이런 일들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와서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예수 잘 믿고 또 복음으로 따라오는 거,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 남편은 내가 매일 업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 만난 걸 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술 먹고 개판치는 남편하고 한 달만 살아보면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야. 야, 우리 남편 같은 남자 없구나. 이런. 왜 가만히들 계세요? 에이구, 다 자기 팔자지. 황충이. 그래서 첫째 화는 누구로?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경계할 게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지구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충이 피해를 우리는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했냐?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 5가지 중에 2가지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9장 4절에. 하나는 푸른 신앙을 가져라.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은 푸른 신앙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산과 여주에 사는 이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푸른 신앙으로 보존하기에 아주 적합한 영적인 환경이에요. 자기가 게을러서 말씀 못 듣고 자기가 안일해서 기도하지 못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새벽마다 집 앞에 차 대놓고 태워다 주고 태워주고, 그리고 뭐
교통비를 내라고 해요. 기름값을 내라고 해요. 그것도 제일 좋은 차로 태워다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푸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황충이 피해를 받지 마라.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왔어.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면 어디서 앞쪽에서 한 말씀이 둘째 화라는 얘기죠. 그럼 1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예언하던 종이 쓰러졌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들림받는 얘기고, 둘째 화에 대한 이야기는 13절이에요.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사건이 뭐냐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의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가 몇째 화다? 둘째 화다. 아멘. 자, 앞으로는요, 중동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 이번에 이스라엘이 저 전쟁 만약에 끝난다면, 지금 이제 끝날 것 같아요. 하마스 아주 이번에 다 이번에 아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거기에다가 유엔군이 와서 지키냐, 가자 지구를 보존하긴 하는데 뭐 평화유지군, 다국적군이 거기 가서 있냐,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바로 전쟁할 거다 그랬는데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 덕실을 따져보는 거지. 이게 승산이 있나 없나. 그런데 해갖고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온 게, 갑자기 미국이 항공모함을 막 거기다 3척이나 갖다 대놓고, 호주에 있는 군함, 막 캐나다 군함, 영국 군함 막 이렇게 지중해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리아도 뭐 헤즈볼라 뭐 민병대 이런 나쁜 것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국경을 넘는 순간에 항공모함에서 최신의 전투기 스텔스기들이 발진해 가지고 그냥 초토화 시킬 거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약속을 했겠어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면 아랍이 다 일어나 가지고 도와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붙어봐야 되지도 않는데 붙겠어요? 약속해놓고 이것들이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란 대통령이 계속 막 하라고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기름 팔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기름 팔지 말고 막 거기하고 무역 거래하지 마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봤자 안 통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누구 손이 흔들려야, 여호와의 손이 흔들려야
여호와의 손이 흔들려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흔드는 거예요, 안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손가락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쟁, 전쟁이 아니고, 분쟁은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사람끼리 다툼을 벌이는 걸 분쟁이라고 하고, 전쟁은 많은 나라가 함께 뒤섞여서 일어나는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이게 둘째화예요. 자, 이 둘째화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둘째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계시록 11장 12절에 어디로 올라갈 거니까, 네, 우리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올라갈 거예요. 네? 전쟁 구경하실 분은 아마 계시고, 우리는 들림 받고,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죽는 사람들은 들림 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못 간 사람들이 남아서 전쟁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몇째화? 자, 14절 다시 보겠어요.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화는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거고, 둘째화는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거고, 셋째화가 이른다 하고 15절에 몇째 천사 얘기해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셋째화는 몇째 나팔 불고 봐요? 네, 그래서 셋째화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일어난다. 그럼 이제 셋째화는 뭐냐? 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해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산자를 심판해야 되죠. 그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셋째화는 뭐다? 진노의 7 대접재앙이다. 그럼 이 셋째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마진종과 순교자는 이때의 지상에 예수님 모시고 강림해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된 종들은 몸이 완전히 변화체가 되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짓몰지 않는 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에 어디로?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진노의 7 대접재앙에 남김없이 죽는 거예요. 유프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얼마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았던 사람들이 이 셋째화를 통해서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다 죽여가지고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서 무슨 밥? 새 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우리는 이 말씀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대화가
오지만 피해는 없다고 해야죠. 피해는 없다. 첫째와는 푸른 신앙,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둘째와는 들림 받아서. 셋째와는 하늘의 군대가 되므로. 이 3대와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이 뭐예요? 3대화가 다가온다. 3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온다. 아멘. 오늘 아침 제가 눈을 딱 뜨고 기도하는데 3대화가 다가온다. 3대화가 다가온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다가오는 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푸른 신앙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꼭 되셔야 돼요.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푸른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3대 화가 다가와도 그 피해 받지 않는 보장된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11월 달에도 에베네셀 축복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은혜롭게 만들어 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수술한 종들 후유증이나 합병증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더 이상 중환자나 암환자가 나오지 않고 병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한 사람은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